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난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 앞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느냐 하더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기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나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가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속이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남을 잘 만나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펴지게 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요나단이라고 왕자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만남에서 잘못 만나면, 잘못 선택에 만나면 내 인생이 괴롭고 후손까지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본받아서 이제 이 여호사밧도 종교개혁도 이르게 되고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이라고 하는 상계국이 동맹국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고 글을 내세워서 성가대가 먼저 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도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게 어려울 텐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나갔더니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쏘지 않냐고 자기들이 자충우돌해서 그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은 기적을 체험한 왕이었고요. 더군다나 경건하게 살고 노리겠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7장 3절부터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나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아사왕을 닮아서 종교개혁을 할 만큼 다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신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꺾어서 다 불태울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백들과 제사장 레인들을 다 백성들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병사들을 두는 등 군사계획도 잘 착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 유다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왕을 존경해서 애물 지어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블레셋 나라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여호사밧 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잘못되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말년에 참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말씀 보면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합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잘못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방은 북쪽 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의하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시돈의 사람, 그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전체 북쪽에다가 펴들어 가지고 다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배경이 왜 그러냐? 솔로몬 왕의 아들 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쪽에 10개 지파를 갖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와 베냐민이 치고 남쪽 유다가 됐는데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생각하기를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혼인 맺으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전쟁이 없어지지 않겠나, 자기 생각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혼인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아니하고 이 아합 가문의 이 에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에 대해서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도 아니하고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잘못된 관계로 그는 죽음의 이기까지 빠져버렸어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 자기를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더니 이제 아합왕의 초침을 맞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많이 잡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과하게 뭔가 받으면은 그것이 취약이에요. 뇌물은 항상 어렵습니다. 맛있게 대접을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합왕이 이야기합니다. 길랄 라못 아람 사람을 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성품이 거절하기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거절을 못한 사람, 항상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럽시다 했더니 아합왕이 깨를 내는 거예요. 우리 둘이 왕복을 입으면 그러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일반 병사로서 당신이 존경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여호사밧은 그런 줄 알고 왕복을 입고 가고, 이 아합왕은 그냥 평상복, 이 평군처럼 옷을 입고 나가는데 전쟁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람은 왕만 잡아라, 왕만 죽이면 전쟁을 이긴다, 장기판에도 국만 딱 길을 잡으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 달려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위기가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아합왕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복을 입었지만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무심코 쌓았던 화두에 의해서 아합왕이 죽고 말았어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 때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아합 가문,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정말 악한 왕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평화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혼인 계약을 했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볼 때는 뭐 그럴싸하고 또 직장도 좋고 배경도 좋지만 불신앙의 사람과 결혼하면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느냐? 불신앙의 사람 아합 가문과 혼인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큰 손해를 얻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36절 말씀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기서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자기 며느리 아달랴의 남매가 아니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 며느리의 오빠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냐?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악한 행위를 입사하는 이 아하시아 왕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배를 만들어 이렇게 수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 걸프만 입구의 항구 도시인 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에 있는 땅까지 다 배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동맹을 했어요. 악한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진 것들을 파하시리라. 역대하 20장 37절에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배가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아무나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 동업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무나 손잡고 했다가 엄청난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불쌍하다고 해서 불신앙의 사람, 악한 사람과 동업하거나 보증서 줬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되 복된 사람 만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자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역대하 2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이 올랐을 때 자기의 동생들 싹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자식들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근데 이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역대하 2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엘삼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해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는가? 그것은 자기 안에 아달랴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내 품 안에 안을 때 좋은데 아들을 내 품 안에서 잘 믿음 생활했는데 불신앙의 자녀들과 결혼하면 그 영향을 아들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허물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들 빼앗기고 막내 아들을 제하고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악한 행위를 행했던 이 요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왕위 8년밖에 있지 못합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는 죄를 빠져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성에 장사를 하긴 하지만 조상들의 묘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요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역대하 21장 6절 말씀에 답이 나올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요람이 누가 결혼했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악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한 장본이 누굽니까? 요사밧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종교개혁하고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간 것이 찬양대를 가지고 나가서 찬양하는데 기적을 처음 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성경을 가르치게 만들고 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도록 만들던 믿음의 왕이었는데 불신앙의 아방의 가문과 결혼해서 그 아들 요람으로 하여금 아달랴와 결혼하게 했더니 그 안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아들의 가문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되게 되는데, 아하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도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과 동명이인인데요. 그에 대해 역대하 22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2장 3절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대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아하시야도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 아달랴와 아버지 요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던 이 아하시야도 그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요사밧의 가문이 요사밧 왕이 혼인을 한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때에도 손자 때에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가 몇 년 사냐? 1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부상을 당해서 결국 전쟁의 부상을 당해서 병환 중에 있는 북쪽 요람왕을 찾아갔다가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호사밧 하나 때문에 아들도 망하게 되고 손자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역대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세상에 아들이 죽으니까요, 그 분풀이를 누가 하냐면은 완전히 그냥 왕족들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근데 자기 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던 이 여호사밧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몰래 침대 밑에 생겨서 이 왕족을 여호사밧 씨앗을 남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사밧 왕이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어요. 불신앙의 가정 아방과 이세벨의 가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때, 손자 때, 그리고 증손자 때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의 중요성,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를 고통스러워 빠뜨렸고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배반하고 악행을 입삼았던 아합의 집안과 맺은 결혼 때문에 결국 그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 번의 결혼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게 될 때 선택 잘해야 됩니다. 인물이 좋다고,
환경과 조건 좋다고 믿음 없는 가정하고 만나면 그 여자의 영향 그대로 받아버려요. 아무 사람이나 만남 갖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여러분 삶이 복받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사와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함께 복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선택을 잘못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혼인을 했는데 악한 하늘 모르는 그 왕과 결혼해서 어려움을 당한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만남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만나십시오.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명목적인 면에서는 직분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허당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경외하면 시작은 미약한 날로 장듣게 되는 귀한 복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의인의 반열에 들길 바라고 또 좋은 의인을 만나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